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선 25절까지 먼저 시간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지각이 없다. 유다 백성들이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어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한 행위를 일삼는다. 이게 지각이 없는 그 모습이죠. 지각이 없으면 공의와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진리가 뭐냐? 진리를 구하는 것을 갖다가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 구하는 걸 좋아하죠. 돈 구하는 거. 진리를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으면 또 하나 하는 일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는 일들이 패역한 행위들을 합니다. 지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죠. 짐승 같은 짓을 한다. 이 지각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다. 지각이 없는 결과입니다. 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모습을 유다 백성조차 그렇다. 이방 나라는 그건 뭐 하나님께서 상관도 하지도 않았던 민족들이니까 그렇다고선 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유다 백성들도 지금 그런 지경에 빠졌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책망하시면서 보수하시는데 멸하시는데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전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면은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살다 보니까 재앙이 다가온 거죠. 그러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주어졌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지각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그들이 물어본다 이 말이죠.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이 그러죠.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재앙이 닥치지 않을 때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음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리라.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게 이유죠. 그러면 그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겠네. 맞죠.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으면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겠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재앙을 내렸다. 그건 현상입니다. 현상.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게 된 이유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 그럼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재앙이 임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 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렸다. 그런데 재앙이 임했다. 그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한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느냐.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 인의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의 행위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면 꼭 인의 행위에 초점을 둔 것 같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버렸을 때 그렇게 너희들에게 재앙을 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이, 그래서 신명기로 다시 가서 모세의 교훈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볼 수 있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게 쭉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을 쭉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인간의 이 행위대로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깊게 지금 들어가 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의 행위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릴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신명기에 그 뒤에 계속 쭉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 내가 그대로 있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5장 19절에 와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을 섬기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무엇을 알려주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버렸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랬지. 그럼 너가 안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야. 물론 맞죠.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 줄 이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도 또한 나하고 같이 있을 때도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는 오직 하겠느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지도자가 함께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모세도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의 그 장래의 모습을 우려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교훈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19절의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로 가는 거죠. 야곱의 족속, 유다의 공패라. 21절 나오죠. 우준하고 지각이 없으며,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은 이런 율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들은 듣지를 못했죠. 율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갖다가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듣지 못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거잖아요.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갖다가 그들이 믿었으면 안 버렸겠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는 걸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거죠. 내 앞에서 떨지 않게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주권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 때 율법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보호하셨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배반한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다.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닷가에 가면 모래를 쫙 해놨습니다. 모래로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파도가 쳐도 그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모래로 막아놨다. 이게 비유죠. 우리 생각에 물을 어떻게 모래로 막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모래로 쫙 막아놨다.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은 이 조그만 모래 알갱이로 거대한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권능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그 과학자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작,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책이 그 친지들의 그 노력으로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하는 것들이 쭉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기사에 났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왜 없는가? 우주를 연구해보고 세상을 다 연구해보니까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걸 책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로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죽으면서 남긴 책에는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한 이 모든 것을 그분 혼자 다 하실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모래로 바다를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참 훌륭한 과학자인데 성경에 의해서 보면 뭐가 없는 분이에요? 우준하고 지각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준하고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호와가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없다고 그렇게 여기죠.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그냥 오는 거죠. 우주 현상으로. 그렇죠? 그냥 우연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 주신다. 하나님이 괜히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추수기한을 정하신다. 추수기한. 아무 때나 추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놓으셨다. 기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추수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봤을 때도 추수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 딱 때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사람에게도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죠. 이때가 바로 추수 때인데, 사람으로 말하자면 추수 때인데,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때가 추수하는 때 아닙니까? 이때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알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추수 때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 추수 때. 이 때를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죠.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기사를 봤죠. 빌 게이츠하고 같이 그 회사를 창립했던 사회에다가 한 2조를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빌 게이츠 친구분인데 60대인데 죽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때를 정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때. 그래서 우리가
난 때가 있으면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죠. 근데 이 때를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것이 정해지는 줄 알아요. 우리들이 물론 사는 동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병원도 다니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누이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으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다 거절한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원래 하나님 백성 중에는 의인들이 다 하나님 백성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악인들이 있죠. 이 악인들은 세상에서는 아마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악인들이 더 많겠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꼭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사람을 잡아요. 이 악인들은. 그래가지고 속여먹고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니까 창대하고 거부가 돼요. 악인들이 가난한 악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악인들이라고 해서 다 정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된 곳이죠. 세상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창대하고 거부가 된다. 악인들이. 그래서 살찌고 윤택하고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를 하는데 고아의 송사를 공정해. 벼룩에 간을 빼먹죠. 악인들이. 악인들이 하는 일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부자가 자기보다 없는 사람 것을 더 뺏어요. 그게 악인들이죠. 그래서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계속 그 재판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조금 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풀려나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은 다 받아. 빵 하나 훔쳐도 감옥사를 하고 나와야 돼. 빵 하나가 사실 돈으로 주면 얼마나 되겠어요. 빵 좀 훔쳤다고 감옥에 가. 어떤 사람은 나라를 휘청할 정도로 사기를 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쓱 나와. 이죠.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평한 송사를 받는다? 그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평한 송사가 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안 된다는 뻔히 알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지금. 다 때가 다 됐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망할 때가 됐어. 그대로 두겠느냐? (30절이죠) 이 땅에 괴기하고 놀라운 일이 또다. 괴기하고 놀라운, 이 땅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괴기하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게 기괴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좋게 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게 뭐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막 다스리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위에 예를 들어서 사회 상류층 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딱 상류층이 딱 들면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죠. 백성들을 쫙 다스려 나가요. 근데 희한하게 백성들은 그걸 좋아해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진리를 가르치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이 사회 현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자기들을 갖다가 압박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기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딱 보면 알죠. 항상 그래가지고 항상 뭐 뽑아놓으면 도로묵이죠. 항상. 그러면서 또 뽑죠. 또 뽑아 또 뽑고 도로묵이고 그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은 서민들은 서민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에 있고 그런데 또 좋다고 또 그 사람들 또 뽑고 이제 그러면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올바르게 깨어 있어야 되죠. 올바르게 깨어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듣지 않고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몰아내가지고 이러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그걸 좋게 여기고 따르고 더 좋아하고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각이 없어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멸망당한다 하는 내용이 또 계속 이루어지죠. 베냐민 자손들아. 이 베냐민 자손들하고 또 왜 나온 것은 이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민 중에 많은 수가 이 베냐민 자손들인데 유다야, 베냐민이야 계속 부르는 겁니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그게 또 야곱 족속이었죠. 야곱의 자손들이고.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시온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 근데 그 시온은 아름답고 묘한 딸이죠.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그 시온인데 이거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더라. 여기에서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인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막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다 막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풀밭이 다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비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군대를 대거 몰고 와가지고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시온이 완전히 오랫동안 짓밟히게 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기우는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선 야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밤에도 올라가자. 막 그러면서 정각들을 다 헐자.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공격을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흑목해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갖다가 헐어버려라. 그 예루살렘 안에는 온갖 강포와 탈취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예루살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탕자는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면 아버지를 떠나가면 참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탕자는 듣지를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죠. 너 좀 내 훈계를 좀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아들은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해야죠. 네. 그게 바로 교육 방법. 하나님의 교육 방법.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탕자를 내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죽으라고 내보내겠어요? 사람한테 와봐 하고 내보내는 거죠. 다 내가 너한테 주는 거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다 그거 강도 맞아도 좋으니까 너 사람만 돌아와라. 이게 이제 탕자를 내보낼 때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다 거덜나게 만들어야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너무나 잘 되면 안 돌아오죠. 아니, 너무나 잘 되는데 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저놈이 나가서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을 보고 싶지 않으면 너 나가서 영원히 오지 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황무케 만들어버리고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살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했을 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방법이다. 자, 9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딴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네, 포도를 따는 것 같이 하나하나 다 따내는 거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함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야, 너 포도 따. 예레미야를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너 포도 따. 너 쉬지 말고 계속 따. 포도로 계속 따는 거예요. 포도밭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따버리시는 거거든요. 즉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다 따버리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이제 망할 날이 조금밖에 안 남았구나. 때가 다 됐어요. 막 포도가 막 따는 거예요. 이 포도가 다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따! 하고 계속 따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10절에 나온 거죠. 아, 이걸 어떻게 듣게 하지? 이걸 어떻게 듣게 하지? 예레미야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느냐?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10절 후반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주면 욕으로 여긴다. 이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면 욕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자기가 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는 바로 여호와의 분노죠.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가득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줘도 비웃고 욕을 해주고 그러니까 막 분이 차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분을 갖다가 다 쏟아놓는데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붙습니다.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 다 부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간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주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예레미야 말고는 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면서 14절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백성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꼴깍꼴깍 하기 직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상히 고쳐주며 이 말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닦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봤을 때 진단이 되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데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선한 일도, 선한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도 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됐어 다. 어떤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번에 승진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어요. 아, 그래요? 참 신앙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우습게 알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침상이. 하찮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그러면서 15절이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기 막 욕심을 막 채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막 탐욕을 부리면서 자기 욕심을 막 채워나가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했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 부끄러운 일 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개져야 정상이잖아요. 예? 조금 잘못된 일을 하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나야 정상이잖아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예? 남의 물건을 갖다 슬쩍 가져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서 그들이 어땠어? 떨었어? 부끄러웠어? 얼굴이 빨개졌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물건 딱 가지고 와서도 너 남의 물건 갖고 왔지? 본 적도 없는데? 다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도 너 거짓말했지? 안 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여기 나오죠. 얼굴도 여기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남의 거 도둑질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에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서 제가.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그들이 언제 거꾸러지느냐? 여호와께서 벌하실 그때. 내가 벌하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벌하실 그때에 꼬꾸라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잖아요. 빰 떠났죠. 네. 뇌물 막 받고도 너 뇌물 받았지?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정상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뇌물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뇌물 받았는데 뇌물도 이제 우리 서민들은 기껏해야 돈 몇만 원 받고 이러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을 받고서 뇌물 받았지. 본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다 나와도 조작된 겁니다. 다 이런 식인 거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누가 벌하느냐? 여호와께서 벌하신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야, 너 한번 똑바로 서서 한번 선한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라.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똑바른 길에 단서가 여기 하나 나와 있죠. 평강. 올바른 길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강이죠. 올바른 길은 심령의 평강.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은 이미 끝장난 거고, 악인들은 뭐 남의 돈을 갖다가 도둑질하고도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으니까 악인들은 이미 심판받을 종자로 끝장이 하나님께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선한 길을 한번 찾아봐라. 선한 길. 그러면 우리가 남의 것을 가져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잖아요. 근데 내 것을 내가 갖고 편히 있으면 평강하잖아요. 평강.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의 평강을 소중하게 여긴다. 심령의 평강. 그렇죠?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멸망의 자식들은 평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악행을 계속한다 하는 말입니다. 실절이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야 멸하셔야 되죠. 시바에서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섬겨요. 또 그 멸망당할 자식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참 희한한 게 그거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죠. 그게 바로 그 당시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제사는 드려요.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러 와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머리가 아파. 네. 그러면 뭐 하면 좋으냐? 제사 드리는 건 좋아. 즐거워. 제사 드리고 재미있게 뭐 놀고 이런 것은 좋아해. 모여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막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이런 건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면 짧게요. 네. 피곤하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 나 번제 받기 싫어. 무슨 자꾸 짐승 들여서 나한테 자꾸 그렇게 가져오고 그래. 그것도 시바에서 뭐 더 갖고 와요. 시바 저쪽 아라비아 쪽 멀리 떨어져. 멀리서부터 귀한 거라도 갖고 와.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 그거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2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라. 내가 제사드려 오는 그것들에게 내가 넘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게 바벨론 아닙니까? 북방에서부터 큰 나라를 일으킨다 하나님. 그러면서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지라. 얼마나 엄청난 그 무리가 오는지 모릅니다. 바다가 막 바닷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아주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호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제사드리긴 뭘 나한테 제사드려. 니네들은 다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에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한 자가 호연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게 딱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딱 불러일으켜서 막 몰려오게 하시니까 24절서부터 26절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내용이죠. 유다가 두려워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게 다 선지자에게는 그게 다 지금 보이는 거죠. 막 바벨론 오는 소리를 듣고 다 벌벌벌 떠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24절서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0절 하나님께서 백성을 내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느라.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이미 다 지금 살펴보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8절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27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내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악한 자라. 완전히 다 사악한 자다.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래서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게 잘 단련해서 순수한 그런 금속을 얻어야 되는데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순수한 그런 금속을 얻을 수가 없게 돼버린 상태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났어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떤 거냐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나갈래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야 나가면 이런 위험도 있고 저런 위험도 있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재련이 될 수 있는 때예요. 좋은 금속을 얻을 수 있는 때 아버지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귀를 막아요. 아버지가 말하면 집 나가버려요. 아버지가 무슨 눈만 마주치면 확 돌아버려요.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고 해야 돼요. 바로 그런 상태가 지금의 상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서부터는 거짓을 의뢰하면서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행위를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성전을 갖다가 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바로 7장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 어떻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과 신실하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기가 쉬운 정말 연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힘입고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